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찬송가를 8,000곡이나 쓴 페니 크로스비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섰으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은 등 부르는 끝없이 이어졌죠.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한 기자가 크로스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크로스비는 말합니다. 나는 눈을 뜨지 않겠어요. 내가 눈을 잃었기 때문에 눈을 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거든요. 네, 목사님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 덕분에 또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제일 알려진 찬송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네, 정말 내가 제일 예수 믿고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 그러니까 페니 제이 크로스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영동지사 포럼 회장이신 김양래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시 북옥감리교회를 섬기며 또 영동 극동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양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회사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거 하시는데 무슨 동기가 있으세요? 회사는 저희가 한 10년 다니다가 집사람이 이제 원래 유치원 교사로 있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이제 또 학원을 하다 어린이집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같이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함께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집사람은 또 2010년도에 다시 유치원을 다시 또 옛날에 정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여러 가지 신문에 많이 보도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유아 교육 어린애들 참 보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좀 어려워서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고. 집사람이 2010년도 그때만 해도 저희 동해시 소도시지만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유아수가 많았는데 10년 이후에 오늘날 아이들이 인구 감소도 그렇고 또 젊은 층들이 아기를 안 낳죠? 네, 하나 내지는 아예 안 낳고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영유아가 현저하게 줄어서 그때 대비해 보면 한 40% 내지 50% 정도는 줄어서 지금 현재도 동해시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원화수가 너무 모자라서 지금도 다들 한다는 소리가 그만둬야겠다. 그런 와중에 또 저희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어린이집 그만두고 올 3월에 유치원마저도 저희가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물론 집사람 건강상도 이유도 있지만 경영의 어려움이 더 크다 보니까 유치원 또 저희가 올 3월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참 한평생 육아 교육을 좀 해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 또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소도시 같은 경우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들은 전부 경영의 어려움으로 손을 떼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아마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도로 옛날처럼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니 그런데 어느 대학 국립대학 총장께서 여기 오셔서 한번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이러한 속도로 가게 되면은 100년 안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진다는데 가능성 있죠 그게? 네, 저희들이 아이들 지도해 보면 아마 지금 현재 그런 걸 충분히 체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애 낳는 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속된다. 네. 거기다 또 동성애가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죠. 네. 이걸 또 정부에서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남자끼리 살든 여자끼리 살든 그거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세운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요? 이 나라가.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기 젊은 사람들
향락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은 좀 애들도 많이 낳고 해야 된다. 1천만 성도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인구 감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큰애가 애가 4살 낳더라고. 네. 야, 너 뭐 이렇게 많이 나?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려니까 빨리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또 그런 생각. 전 손주 손녀가 10명이에요. 네. 3남매에서 10명 지금 있는데 네. 우리 믿는 가정이 네. 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게 큰 죄인데 믿지 않는 게 네. 뭐 동성애를 하든 동성결혼하든 믿지 않는 죄보다는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네.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에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그런 짓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뽑아주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예. 국민 대다수가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아쉽습니다. 예. 동해가 고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 동해시를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예. 뭐 극동방송 동네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저도 고향을 지킨다고 서울 와서 변두리에서 개척을 했으면은 많이 모일 텐데 수원이라고 하는 고향 지킨다고 수원 아주 깍쟁이들이라 예. 동지 섣달에 빨개 벗고 80리 뛴다는 사람들이 수원 사람이래요. 전 몰랐는데 그 고향을 지킨다고 거기서 목회를 한 45년 했어요. 한 교회에서. 아, 네. 그래가지고 한 2만 명 교적을 남겨놓고 후임한테 남겨주고 왔는데 네. 참 고향 지킨다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극동방송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갖게 되셨어요? 2005년도인가 지인의 소개로 권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에 그 선배님들이 조직했던 영동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24시간 복음, 복음방송 설교, 네, 찬양, 네, 그렇습니다. 광고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잘 들리지요 동해시에? 네, 너무 잘 들립니다. 예. 네. 깨끗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극동방송도 운영위원이 되시고 이제는 극동포럼 거기서 지난번에 회장으로도 포럼 일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계시잖아요. 결과가 좋았다고 그러대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보조 의자를 깔고도 뒤에 사람들이 서서 볼 정도로 그렇게 강사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 하시고. 국회의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분도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이죠. 네, 열심히 다닌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전해에는 또 태영호 의원님 가셔서 또 포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보람을 또 느끼시고 또 극동방송의 또 영동지사 포럼 회장으로 일하고 계신 거에 되게 감사하고 기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전파 방송 선교 저희들도 미약 하나마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방송사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모임을 통해서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또 방송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때론 더 이상 우리가 형편상 더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돕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들을 때 뭐 기도로도 없고 네, 네. 예. 사람들도 들으라고 그러면 극동방송 들으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도움이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로님 김양래 장로님 네,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인데 네, 그러면은 사모님도 동해시 사람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중매 연애 친구 동생입니다. 친구 동생 네. 야 네. 너 친구 동생 이쁜 애 있으니까 나한테 시집 보내라. 아주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때는 저하고 6년 차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린 동생으로 봤지 절대 결혼 대상자를 보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희 지금 장모 되시는 분이 야 이 사람아 뭐 멀리 그 여자 데려올 게 있나 우리 자제를 데려가게 네. 이래가지고 또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또 결혼하고 지금까지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후회는 안 하시고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몇 남매 두셨어요?
지금 이남입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교회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모님께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저희 건가요? 집사람은 모태 신앙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 권유로 교회를 이제 첫 발을 딛게 됐는데 그때는 뭐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계기로 나이가 그때 저게 32~33살 정도의 교회를 첫 발을 디뎠는데 그러면 장로님이 장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집사람 결혼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인사차례로 예. 몇 번 갔다가 그러기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열심히 다니게 된 동기가 네. 어느 날 집사람이 아침에 꿈을 꿨는데 저더러 한번 끝까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방금 우리 머리맡에 벽에서 하얀 그 구름 같은 그런 하얀 그 형체를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우리 두 사람 사는 머리맡에 서서 집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게 많은 복을 주고 싶은데 옆에 자고 있는 내 남편의 이름을 알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또 들어오던 그 벽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듯이 예. 못 사겠어요. 전율이 왔겠죠. 예, 그래서 전에는 뭐 교회 가자 할 때는 사실 싫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니 싫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지금은 이제 주일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지만 그때는 일요일이었습니까? 회사 다닐 때인데 일요일은 어디 낚시도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집사람은 이제 때만 눈치만 보는 겁니다.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 화를 내지 않고 교회를 잘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인사치레로 몇 번 갔다가 어느 날 집사람 꿈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집사람한테 복을 주고 싶으면 저한테도 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실은 내색 안 하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시골 교회에 매일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보니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로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방언이었고 또 목사님이 안수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뒤로 스르륵 넘어가면서 또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한 15분, 20분 그 이상으로 또 누워 있고 그 보니까 그게 이제 입신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집사람 보고 저기 어떤 일이냐니까 저렇게 하는 건 방언이고 저렇게 하는 건 입신이다. 그래서 방언과 입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전에 집사람 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20년, 30년, 뭐 10년 이상 교회 다녔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의심을 가지고 10년, 20년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단순간에 저 사람들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의심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저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기도원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한번 기도원 그를 갈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때 마침 또 추석 연휴 때 저 갔습니다. 제가 제 집에 장남인데 동생들 이렇게 명절에 오는데 제가 그걸 뿌리치고 배낭을 들려메고 그 기도원에 가자마자 산속에 사람들이 많은 거에서 첫 번째 놀랬고요. 네. 아니 이 연휴에 도대체 저기 명절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지? 그 순간 내가 방언과 입신을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왔는데 전에 집사람이 연애할 때도 그 금식하는 걸 봤고 또 결혼했어도 금식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한번 금식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거기는 금식 기도원이 아닌데 저는 이제 3일을 금식을 하기로 스스로 작정을 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거기는 예배 끝나면 뒷산에 잣나무 숲으로 올라가는 게 그때는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가서 기도하는 거죠. 네. 그때 당시 저희 목사님께서 가기만 가면 받습니다. 가서 안 되면 잣나무를 붙들고라도 뿌리를 뽑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산속에 끝나면 산속으로 끝나면 산속 갔는데 기도가 2분, 3분을 넘지 못하고 뭐 5분 마지막 날에는 거의 한 그래도 한 2, 30분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입이 혀가 꼬여지면서 그때 방언에. 나오니까 그게 이제 방언의 시초였고 예. 그래서 방언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받게 됐고 그 후에 또 내려와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잘 때에 그 입신의 체험을 한번 하게 돼서 아 하나님이 정말 당신 말대로 또 저 사람들 말대로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난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면 나한테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좀 의심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또 제 금식을 통해서 또 간절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마 저에게 네. 그런 아주 좋은 체험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네.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시련을 한번 겪으셨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모님 건강에 예,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2010년도 유치원해서 한 2년 차 지날 때에 갑자기 집사람이 쓰러지다시피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머리에 뇌동맥 이 머리 흔히 말하면 꽈리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이 큰 것이 2개가 머리 속에 곧 터질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소문 끝에 신촌 세브란스 대학 병원에 허승건 교수님 만나서 참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건강이 회복되시고 네. 이제 뭐 그때는 그럼 아기 다 낳고요? 그렇죠. 아기를 뭐 다 거의 둘 다 낳고 예. 그런 시련이 왔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제가 서울 또 오래 병원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거절당했어요. 이 암으로 치면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손을 못 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인데 지금 뇌동맥이 3겹인데 2겹이 박리 찢어져 가지고 이 나머지 한 겹이 이제 아주 심하게 부풀어 올랐고 옆에 것도 심하게 부풀어 올라 가지고 터질 직전이라고 뭐. 바로 터질 직전이니까 이거 시술하다가 어떻게 네. 하면 도중에 사망이고 혹여라도 하고 나서라도 깨어난다 하더라도 반신불구나 언어장애나 식물인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왔다가 인터넷에 검색하고 매일 신문을 이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마침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최고 외과 뇌수술 권위자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허승건 교수라는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저희가 만나야겠다 해서 참 어렵게 이분에게 가서 수술 날짜까지 받아놓고 올라가게 돼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병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병이다. 그래서 그 허승건 교수님이 한숨을 쉬시더니까 이건 뭐 내가 내보내면 이분은 뻔하다. 네. 자연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당신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이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수술이 아니고 시술, 이게 대퇴부로 관을 넣어서 네. 컴퓨터로 보면서 하는 건데 그게 쉬워 보이지만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조금만 네. 그 부위를 건들면 터지고 이게 조금만 그 특수 코일이 2군데 들어가는데 조금만 압이 높거나 낮거나 한 줄 조금 더 들어가거나 낮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 하는 자체는 쉬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2군데를 특수 코일 금속으로 집어넣고 그 부분을 지나가는 혈관을 이제 와이어 메쉬 같은 이런 걸로 네. 2개를 넣는
그래도 그걸 이제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네, 그리고 나서 진행이 저희가 돼서, 이제 예. 끝나서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문 틈으로 보니까 의사분들이 집사람하고 무슨가 이게 대화를 하는 듯 보였어요. 막 손을 그렇게 막 이렇게 그분들도 서로 쳐다보면서 이상하다는 어떤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보통 그래 되면 일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이 있어도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데 이분은 보니까 본인들이 염려 그 이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놀랬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정말 네, 그래서 그렇네요. 나중에 예. 이제 그 교수님께서 참 저희들로 참 엄청난 기도를 하셨나 보다고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모님도 기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예, 뭐 저희는 그리고 나서 수술 날짜 받고 집에 들어와서 한 달 넘도록 매일 저녁 저희 두 부부가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네. 저희가 또 집사람 이제 몸을 손을 그 부위 잡고 그런 또 하나님이 또 보신 것 같아요. 현재 사모님께서는 건강하시죠? 약을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꾸준히 먹고 네. 있으면서 별다른 어떤 증상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사모님 자랑 좀 해보세요.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집사람도 장로인데 부곡교회 김은희 장로 이러면 뭐 모두가 하나같이 칭찬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듣고 그게 교회도 잘 섬기시고 예 그렇습니다. 살림도 잘했고 네. 애들도 잘 키웠고 네, 그렇습니다. 남편한테 순종한다. 순종.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극동방송 또 이 운영위원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비전과 꿈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던 어린이집과 이제 유치원을 이제 3월로 이제 다 그만두고 은퇴를 하면 저희 부부가 2015년도쯤에 저희 캄보디아에 저희가 이제 두 부부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필리핀 클락 지역에 유치원을 이제 짓는데 저희가 또 협찬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저희가 그 두 곳에 선교지에서 저희 나가서 한번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선교 사역에 또 한번 힘을 쏟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 한다는 건 얘기 들으셨어요? 한번 와 보세요. 네, 거기는 이제 장애우들하고 같이 해요. 네, 협동 교육을. 네, 그래서 거기 들어오지 못해서 난리요, 엄마들이. 옛날에는 장애가 있으면 숨겨뒀잖아요. 네. 언니들한테, 네. 오빠들한테 결혼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합동 교육을 하니까 네. 떳떳하게. 예. 난 늘 그래요. 그런 애들을 당신 집에 준 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잘 키우면 복 받을 거다 그래. 저희도 사실은 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동래시에서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다른 원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절시했던 조금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이들은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왔댔어요. 근데 네. 저희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케어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정상인으로 커서 가끔 찾아오고 또 네. 부모들 또 지금 또 만나면 뭘 사주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그때 원장님들이 우리 아이를 안 받아줬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절대 될 그렇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한 반에 있던 그 아이들이나 한 반에 있던 선생님들 참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얻고 참 논두렁에 가서 개구리 알도 이렇게 보여주고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려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적응을 못해서 참 그런 역할을 했던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떠오릅니다. 네. 장로님 정말 또 앞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갖고 계신데요. 네. 또 그 일을 잘 해나가시길. 비울빈에 가시면은요. 네. 네. 저희 극동 방송에 있어요. 네, 거기 소개해 드릴게요. 네, 거기 나와서 취재도 하라고 그랬게요.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